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스러기 은혜를 붙드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줄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주권적인 긍휼로 임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문맥적으로 좀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결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재정의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떠한 정결 예법, 곧 장로들이 전해주었던 정결 예법에 의해서 정결해진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정결 예법이 아니라 우리의 이 근본적인 안에 있는 그 더러움, 그 부정한 것을 그 외적인 어떠한 조건, 형식, 이런 예법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정결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바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외적인 혈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또는 이방인 이렇게 이방인들을 나누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정말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합니다. 부정한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혈통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민족의 범주에 지나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러움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러움이 나타나는가? 우리 마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주어진 전적인 부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묻지 아니할 수가 없죠.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인간들은 누구나 다 전적인 부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죠. 율법을 잘 지키면은 정결해질 수 있어 라고 착각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각을 완전히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해진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도대체 정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결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정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해질 수 있는가라는 실증의 사례로서 지금 이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연결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믿을 때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다는 그 실증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바라보는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 속에서 마태복음 전체가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전체를 바라봤을 때에 소위 경계선, 그 경계선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로막았던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의 해체를 지금 신학적인 주제로 삼고 이 본문이 전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만이 주어졌던 그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외적인 규율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깨버렸습니다. 율법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죠. 또 민족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해서 그 민족의 경계를 아주 지금도 여전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거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 드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은 경계를 다시 허물고 다시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체도 물론이거니와 이 15장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당신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어떠한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배경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가나안 여인에 나타나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 때의 우상 숭배의 거점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거주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지난 시간에 게네사라에서 그런 역사를 하고 나서는 지금 이방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되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이동의 거리 또는 지리적 이동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방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선이 점점 확장되는 그런 복음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넘어서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수되어지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전환점의 표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 마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는 그 여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소외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민족적인 배경이고요.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취약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민족적인 배경인가?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는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같은 병행 구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계열의 페니키안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여자 이름을 그때 당시에는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옛날 언어로 사용해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이 언제적 가나안입니까? 아브람 때의 가나안의 민족, 그것을 또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민족의 그 열조들 시대 때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들을 부정하게 봤던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민족적 배경을 봤을 때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은 한 여인이 소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랍비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예수님의 앞장서고 가는 도중에 뒤에서부터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서는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것들은 그때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그런 모든 관습을 이탈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극한의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배경, 사회적인 취약성.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토록 절박한 그러한 지금 절박함을 가지고 극한의 절박함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매우 점층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세 번의 간청이 있죠. 그리고 세 번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단계는 예수님이 침묵을 합니다. 그 여인의 간청에 침묵을 하고 두 번째 요청에도 거절을 하고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칭찬과 더불어서 치유를 해주는 이러한 지금 점층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가 단순한 어떤 서사를 나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단계적 심화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 대한 시험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의 믿음의 심도는 점점 상승되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농도도 큰 크기도 점점 상승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한번 거절당하면은 얼굴이 좀 빨개지고 그냥 아휴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깊이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더욱 끌어내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 거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22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신 적이 있죠? 저도 전주에서 우리가 그때 교회 예배당이 한옥마을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는 한옥마을이 뭐 워낙 이름 난 곳이 아니라 아주 한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낮에도 거기 한옥마을 이렇게 쭉 산책하고 다니면은 아주 조용하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 아직 무슨 시장이에요.
그런 도떼기 시장처럼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늑하고 고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한옥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교회당에서 있는데 소리가 막 남자가 소리가 들립니다. 뭐 혼자서 소리 질러요. 그래서 내가 창문 열고 이렇게 보면은 혼자서 막 누구한테 삿대질하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제가 또 목회자니까 더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한번 할까? 막 그러다가 만약에 달라붙으면 나 어떡하지? 이런 막 갈등 속에서 믿음이 없는 거죠. 목사라고 막 믿음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가서 말 한마디로 그냥 제압이 되겠지만. 근데 어느 날 마침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날도 여전히 와서 막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안타까웠나 봐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직책은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막 그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안에서 같이 기도에 힘을 보태서 이제 있지만은.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성도가 기도했을 때에 귀신이 확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안 떠나가요? 더 소리 지르고 막, 네가 뭔데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역시 내가 안 나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흉악해가지고서는 이게 보통 이게 몇 명이 달라붙어도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이 그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극한의 뭐예요? 절박감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찔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그러냐? 이러면 얼마나 다정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도 안 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그런지 와가지고서는 주여,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그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가가지고선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국한되어졌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보면은 우선적인 그런 순서를 지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 말씀하고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럼 포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를 포기한 것인가? 역시 예수님도 유대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정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점점 심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섭리가 이 침묵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름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실망을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걸 꼭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 환경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면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응답을 받아야만이, 어떤 환경이 변해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어느 내 친척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야 하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 하면 이게 나을 줄 알고 했는데 웬일이에요? 그래도 또 소식도 듣고 기도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는 기도했는데 안 나요. 결국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죠. 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하면서. 진작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불당에 가서 한번 연부라도 한번 할 걸. 이런 괴로움 속에서, 한탄 속에서 떠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이라면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믿음이죠. 뭐 내가 좀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를 포기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를 더욱 나되게 하시고 나를 더욱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더 내 믿음을 심화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그 침묵이라고 하는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했죠. 사실은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지만은 바울도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순서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구약의 약속이 되어져 있고, 지금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집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누굴 보내요? 사도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인데,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구속의 역사에 따라서 지금 역사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저 유럽, 미국, 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고 다시 어디로 가요? 중국과 그리고 저 아랍 쪽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당도를 하면은 예루살렘에 거기 도착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러면 여자가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얘기 들으면은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라고? 나보고 개라고 하면서 에이 하면서 한 바퀴 욕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행동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개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완화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개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기르는 개죠. 여러분 개를 키우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개를 키워보면은 누렁이 이제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문을 닫으려고 하면은 자려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면 야 문 열어놔라 그래요. 누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 누렁이 안 들어왔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틈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 지금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그 틈을, 작은 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지금 은혜의 틈이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 가나안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말씀 틈이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위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정수를 지금 27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여, 옳소 맞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선택되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떡, 그 구원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을 내가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자기가 이 부스러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내가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인 무능함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한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래서 그 전적인 자기의 무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만남의 현장을 목도하고 예수님께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딱 듣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간구, 이것이 이 두 만남이 딱 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식탁은 너무도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러기조차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식탁은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도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스러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넘어왔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지금 받고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전달해 준 바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조차도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넘침이 되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그 이방인 여인은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방 구원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는 한눈으로 도표화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준 바가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나타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복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여줬길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을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해 주신 바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메시아를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할 것이야.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를 것을 예언해 준 바가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잘 포착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십시오. 이방인 여인 3명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왔던 이방인의 3명이 나오죠. 이름이 유다의 유다의 며느리였던 누구요? 다말이 있었고요. 또 기생 라합이 있었고, 보아스의 아내 룻이 있었잖아요. 이미 1장부터 그 족보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나서는 2장에 가니까는 동방 박사들, 이방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요.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여러분이 살펴봤듯이 백부장이 나타나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면서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거 이방인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가나안 여인이죠. 마태복음 15장에서 나타나죠. 이방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 안에서 이방인 구원의 이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우리 구속사적인 하나의 예표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것인지, 그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상의 명령 28장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 지상의 명령. 그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이러한 것들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이 사건이 여기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의 지금 이방인 구원의 예표로서 신학적인 하나의 정점으로서 이 가나안 여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장차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신학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던져지는 신학적 선언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있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조차도,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그가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혈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가 신도자 다음 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나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또는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는 다윗의 자손하는 건 메시아라는 호칭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혈육이라든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그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호칭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혈통으로, 혈통도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니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입니다. 주권적인 섭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선언이 있죠. 은혜의 무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선민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들에게 온갖 이 부스러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도 부스러기 은혜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버리지 않고 그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구원이 우리까지 왔겠냐 말이죠. 그들이 먹어야 할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오늘 이 이방인에게까지 떨어져서 정말 그들이 바라보는 그 개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상 없는 짐승과 같은 우리의 삶에 살아왔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떨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가장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의 무한성이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 귀에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구원에 가시는 그 유일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지금 보여줬듯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 여인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살아있는 실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반열에 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졌죠. 이 과정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던 우리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수많은 많은 고백들이 있죠. 성경에는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뒤쫓아가는 그 여인의 고백. 개들도 부스러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했던 그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가장 큰 위대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큰 고백,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치한 겁니까? 우리가 식탁에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서는 그 구원이 온 거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긍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부스러기 은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곧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우리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